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도 9월은 대구에서 큰 세계적인 육상 경기가 열렸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은 그 육상 선수권 대회 가장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날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차량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저는 차를 놔두고 이제 때마침 이 마라톤을 달리는 구간과 저희 집의 동선이 겹쳐서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걸어오는 동안에 많은 마라톤 선수들의 경주를 직접 직관할 수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극기 2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교회로 출근했던 기억이 있고, 교육자 문을 열고 대한민국 하면서 왔더니 많은 분들이 좀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 마주했던 마라톤의 이 현장은 TV에서 봤던 그 중계 화면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해설도 없었고, 그리고 정교한 카메라 앵글도 없었죠. 그곳에는 TV가 다 보여주지 못했던 날 것 그대로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이미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온 상태였고, 땀은 비가 쏟아지듯 쏟아지고 있었죠. 어떤 선수들은 다리 근육에 이미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선수들을 보니까 응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나갈 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이 경주를 할 때에도 그들에게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그리고 힘내라고 응원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그 사이 시간 동안에 교회 앞에서, 교회 너무나 좋은 저희 직관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위치가 있죠. 많은 분들이 나가서 많은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도 나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곤 하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고,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관중석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 우리가 펼칠 그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달렸던 그 경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 그런 선수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힘들고 숨이 턱에 차오르는 그 고통의 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달릴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 혼자서 달리는 경주가 아니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경주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달려야 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맞으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벼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 나섰던 달리기 선수들은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웠던 긴 옷들을 벗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거의 알몸 상태로 달렸던 선수들도 있다고 하죠. 또한 경기를 앞두고서는 최대한 식단 조절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에 있는 군사를 줄여가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저자는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벼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될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이 경주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성경은 첫째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중력 법칙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죄는 마치 영적 중력 법칙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우리를 이 세상 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 자꾸 우리들의 삶을 올가면서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 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그 배경이 되는 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하는 배교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넓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은 결국 경주자들의 발을 올가매서 그 믿음의 경주의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죄를 과감히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마다 올가매는 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인 죄들이 그 죄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죄들이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매번 새해마다 다짐하지만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특정한 죄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죄들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그 특정한 죄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습관적인 죄들에 대해서 과감히 잘라내는 시도를 해야 될 겁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장거리 행군을 하게 되면 군장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그 행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누도 반에 반토막을 잘라서, 생각해 보니까 반에 반토막을 잘랐군요. 그 잘라서 가방에 군장에 넣었던 경험이 있고요.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일체 소지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자꾸만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짐들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거운 짐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번역을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짐 곧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그 무거운 짐은 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죄와는 별개로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지나친 욕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풀리지 않는 원망이 우리의 삶을 자꾸만 무겁게 만드는 그런 짐들이 될 수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소심 하나마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까지 갈 때도 있죠.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멈추는 그런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사가 경주의 속도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은 지나친 관심사, 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아니면 운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 아니면 어떤 드라마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속도를 높여서 뛰어나가야 될 그 구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의 경주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달렸던 그 트랙과는 분명히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달리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달렸던 환경보다는 분명히 더 좋아 보이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나도 다양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들은 우리의 삶을 종종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와 같은 영성 훈련가들은 오늘 현대인들이 해야 될 영적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단순성의 훈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갖는 우리의 다양한 관심사, 그에 따른 일상의 습관들은 반드시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 이러한 것들은 경주를 해야 될, 그리고 때로는 가속도를 내서 달려나가야 될 우리들의 삶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세상 친화적인 사람들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믿음의 경주를 질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죄는 물론이고, 그리고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양한 무거운 짐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결단들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려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자꾸 올가매는 죄들이 있다면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들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저에게 필요 없어요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가볍게 만들어서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의 속도를 한번 높여보시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시선을 고정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볍게 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이 경기, 아주 오래 달려야 되는 경기에서 인내심을 갖는 것이 또 이 경주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간 경주를 하며.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래시계를 꺼냈습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뒤집은 만큼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 인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떨어지는 그 모래를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울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모래시계는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범인은 저희 집안에 있을 건데 어디에 사라졌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인내심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인내력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인데요. 바로 우리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인내를 얻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전에 장교 시험을 볼 때 다른 것은 다 잘하겠지만 오래 달리기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팔굽혀펴기 윗몸 이렇게 쉽잖아. 팔굽혀펴기 죄송합니다. 팔굽혀펴기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은 쉽겠는데 오래 달리기가 되지 않아서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좋은 신발을 샀고 학교 운동장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데 저는 그게 유독 되지 않더라고요. 장교 시험 보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것은 다 쉽게 통과를 했는데 오래 달리기가 참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여자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여자친구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고 달렸더니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의 불화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여자친구가 아직까지 집에 안 가고 있어요. 그 우리 집에서 살고 애들도 낳으시고 아마 이 설교도 듣고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주여, 우리의 그 믿음을 완성하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원래 믿음의 창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믿음에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주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가장 앞서 우리가 달려가야 갈 길을 개척하신 믿음의 선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완주하게 하실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를 하다가 사방이 막혀도 그리고 길을 잃어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을 뚫고 길을 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 제가 전혀 의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 길을 내주시는 분이 되어주실 겁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구간에서 가장 힘든 구간에 길을 내신 분이시죠. 바로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십자가를 참아내심으로 구원의 돌파구를 마련해 내신 분이십니다.
죽음 한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신 길을 따라 계속해서 경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경주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실패했던 2025년 이미 지나갔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참아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인생의 낙심이 찾아오실 때가 있죠. 삶의 피곤이 찾아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고정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참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달려갈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의 경주를 마라톤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고대 올림픽의 절정이었던 5종 경기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5종 경기는 달기를 포함해서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그리고 멀리 뛰기, 그리고 레슬링과 같은 격투기가 포함된 올림픽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경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달려야 되는 믿음의 경주에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뿌리치고 레슬링 경기를 해야 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의 투쟁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뿌리치고 나아가야 되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치열한 레슬링 경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피도 흘려야 되는 이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성경 말씀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고, 때로 우리에게 거친 야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파이팅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러한 막연한 위로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무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파이팅이 필요할 땐 파이팅을 요구하고, 그 사람에게 강하게 권면해야 될 때는 강하게 권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되는 믿음의 경주는 때로 피 흘려 싸워야 되는 싸움의 구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상에 젖어 있어서만은 안 되고, 때로 영적인 군기, 영적인 야성을 바짝 세워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축복성도 필요하지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우리의 전투 의지를 고양하는 찬양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랑 정말 친한 후배가 있었는데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밤에 그 후배와 함께 밤기도를 좀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밤기도 중에 힘들어가지고 이제 주변을 산책을 하는데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남녀가 뽀뽀하는 장면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 후배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너는 시대가에 심은 축복성을 불러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에게 야 이놈아 라고 하면서 혼내야지 그 축복성을 불려주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전투의지를 불러주는 책망하는 찬양을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있다면 유격 훈련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또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안 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군대 이야기하면 마이크를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있다면 유격 훈련이죠. 유격 훈련만큼은 조교나 교관이 훈련생들을 가차없이 대합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죠. 오히려 군기를 더 세게 잡고 독이 바짝 오르도록 훈련생들을 가차없이 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평소에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 영적인 야성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붙잡으려고 레슬링 경기를 걸어오는 그 세상의 강력한 송은을 뿌리치고 대항할 수 있는 마음의 진지를, 마음의 자세를, 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경주는 세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유혹에 저항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경주에 임할 때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그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5절과 6절을 읽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문맥에는 5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한글 성경은 의미를 잘 번역하지 못했고 사실은 훈련이라고 하는, 훈육이라고 하는 번역이 사실 의미를 잘 살리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경주자들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붐비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헬스장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1년치 헬스 회원권을 끊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붐비입니다. 그런데 2월이 되면 다시 한산해지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아예 민망해서 헬스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헬스장 입장에서 이런 분들은 아주 고마운 고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민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당신의 자녀들을 경주자들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로 분명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장거리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거리 경주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분들은 오래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자꾸 움직이고 몸을 쉬고 싶더라도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가만히 놔두게 되면 점점 일상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질 정도로 저항을 이기는 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겠죠. 안 들던 덤벨을 들고 바벨을 들면 근육이 풀리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강도의 운동을,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해서 운동하게 되면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계단에 내려갈 때도 굉장히 힘들게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근육이 풀리고 그리고 찢어지면서 우리가 약해졌다라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당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인내가 떨어지고 용기가 바닥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영적인 역설이 있어요. 우리가 약해진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경주자로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임해야 될까? 마지막입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난은 때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지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주를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어그러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하기 위해 무너진 영적인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오래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때문에 우리의 경주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자세를 곧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회복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핵심은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삶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시선을 고정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믿음의 경주를 결코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속도를 높여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마음에 다짐한 것들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느슨해졌던 우리의 경주를 다시 재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펼치는 복된 성도들 예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